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비록 온라인 비대면이지만 또 영상 요원으로서 몇몇 사람이 참여했지만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참여할까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참여했어요. 평소 때 잘 안 하신 분들은 예를 제외하고는 다들 들어와서 열심히 참여했더라고요. 상당히 이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동탄명성께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실 교회로서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과 은총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2.5단계의 사회적 격리에 들어가게 되므로 많은 이 커피숍 같은 경우도 제약을 많이 받고 음식점까지 이제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함께 어떤 다른 요소 내놓지 말고 국가가 하는 이 시스템에 잘 맞춰가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3월부터 갑자기 창궐하기 시작해서 900몇 명까지 올라갔다가 3월 말에 100명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대한민국은 큰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2월 하순경에 3월 첫 주 둘째 주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권장한다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가 이 신천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올해 두 번째 8월 14일부터 다시 비대면 예배 2주 했는데 한 주 더 하라고 해서 9월 6일까지 비대면 예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이 두려워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으로서 폐렴을 일으키게 되고 특별히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해가 있어서 면역 체계가 약해진 어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질병보다는 사실 치사율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나라도 300명 정도밖에 지금 현재 물론 개인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국가들이 비상사태에 놓여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금 온 백성이 마음을 쏟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1일 날 국제보건기구에서는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에 의해서 세 번째의 팬데믹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계적 대유행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중국 우한에서부터 비롯된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는 마스크를 그렇게 착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지 않게 생각했었고 어떻게 감염된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하여 마스크를 써야 되는 아주 중요성이 발달되어서 마스크를 쓰느라고 사느라고 줄줄이 서고 막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V형이라고 해서 전염성이 사실 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중국 우한은 S형인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약간 더 그래도 조금 더 전염성이 있었으나 지난 이태원 발에서 시작된 유럽형인 G형 가운데서 GH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GH형은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랑제일교회라는 교회가 1000여 명 이상의 지금 감염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1000여 명이라는 이 숫자가 발생됐는데 어떻게 누가 감염시켰는지 어떻게 감염시킨지는 뉴스가 단 한 번도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관심을 가졌어요. 왜 그렇게 감염이 심할까?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월 18일 날은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교회 가서 3주 동안 예배를 참석하고 대남 청도 대남병원 어떻게 연결되고 막 이렇게 가지고 아하, 이게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지 않냐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가. 그런데 그 교회 보대에 가면 전부 마스크를 썼고 2m를 떨어졌다는데 대체 무엇이 감염의 원인이었는가? 정부가 이것을 밝혀줘야 우리가 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냐고 숫자만 딥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악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 정보를 통하여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 코로나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것인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줘요. 제 개인적인 짐작입니다. 아마 GH형의 변종이 침투에 들어가지 않았나. GH형보다 더 발달된 전염성이 강한,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천여 명이 이게 나오겠어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 바이러스가 특징인 것은 어떤 게 특징이냐면 자꾸 변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S형, V형, GH형, 알 수 없는 형태가 또 있어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해낸다 할지라도 이것이 변이를 일으켰을 때 그에게도 통할 것인가 라는 의문 때문에 의학계에서도 쉽게 이것을 백신을 개발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들 회사도 다 사실은 영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팔릴 일이 없으면 몇 조를 무슨 투자해가지고 몇십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만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나서야 돼요. 지금 왜? 국민의 지금 안전이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국가가 빨리빨리 이것을 정말 지원을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낼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두려운 것은 이것이 감염성이 강한다든지 또는 치사율이 있다든지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이 걸리게 되면 내가 속한 단체가, 직장이 폐쇄 조치를 당하거나 내가 속한 사람들, 관계사람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나도 집안에 자택에서 어디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너 때문에 내가 감염됐다고 사회 지탄이 되다 보니까 오늘도 어떤 식당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감염됐는데 얼마나 자기를 그냥 뭐 손가락질하든지 식당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몇십 년 했던 식당을. 자기가 걸리고 싶어 걸렸겠어요? 손님 누군가가 밥 먹으러 왔다 걸렸겠지. 그 서비스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가 걸리고 싶어 걸렸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를 따뜻히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3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사랑제일교회 여기에서 폭발적으로 증가로 인하여서 지난 8월 14일 이후에 2주 동안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강제 행정명령이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지요. 권장사항이었으나 지금은 그걸 이행하지 않게 되면 300만의 벌금과 어떤 처벌이 따르는 건데, 목회자치고 불법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이 나라의 사람인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가의 시책에 우리가 따라가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행정명령을 두고 교회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특별히 성당이나 절에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교회만 조치가 취해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박해다, 그래서 우리는 거부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불신자가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네들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집단이라고 얼마나 매도를 하는지 몰라요. 기독교를 아예 사회 악으로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로서 꼭 무슨 병균 보듯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보는 지금 시기까지 와버렸어요. 교회에 대한 비난 수위는 날마다 이 하늘을 찌르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떤 기독교 이단 단체는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 것이다, 이 전염병은 종말을 알리는 신호다, 이렇게 얘기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현상이 결국에 이 재림의 전조 증상으로서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는 말에 있어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 박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어서 이걸 바라봐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코로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주께서 재림의 징조로서 갖가지 전염병들이 나타날 것이나 실제 마지막 징조는 성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더불어 하늘과 바다, 땅에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했다는 말씀입니다. 전염병은 과연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징조일까요? 이 전염병 이외에 더 큰 어떤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에 행한 비대면 행정명령은 과연 기독교 박해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행위일까요? 지금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항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방역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저렇게 아름답고 우리가 헌물로 들여서 만든 이 건물이 너무 화려하다, 그렇게 자랑하고 지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젠가는 저 건물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내가 재림 예수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까워지면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 세상에 창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아울러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눈을 들어보라,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었으면 조그만 징조에도 이리저리 흔들려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계적인 전염병에 정신줄을 놓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면서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것이 교회에 대한 핍박인지 아니면 국가적인 방역 시스템의 조치인지 몰라 잘못 판단하다가 자기도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금의 시기가 어디만큼 온 것인지 잘 알지 못해서 성도가 진정 주의해야 될 것은 주의하지 아니하고 주의하지 않아야 될 것에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금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에 휩쓸려 한쪽에 치우쳐버리는 엉뚱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들려준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어느 시기에 와 있는지를 판단하고 우리가 이 전염병 가운데서 앞으로 어떻게 대치해 나갈 것인가를 정확히 자기 입장을 찾고 기독교인으로서 국가적인 방역 시스템에 어떻게 우리가 임할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 위기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창궐해 있는 전염병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단지 전염병이 창궐한 것입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의 재림 직전은 아닙니다만 주님의 재림 전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실 때까지 일어날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4가지 사항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는 민족 간의 전쟁, 그 다음에 국제적인 전쟁,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날 거다. 셋째는 기근 굶주림이 있을 것이다. 넷째는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하나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전염병이 있게 될 것인데 이런 일들 다음에 진짜 주님의 재림의 전조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의 창궐은 옛날부터 있어온 사실이지, 지금 전염병이 약간 변종 스타일로, 특이한 스타일로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이 주님 재림의 직전의 징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14세기 유럽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흑사병이라고 불렀죠. 쥐들의 벼룩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이 병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그런 현미경 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모르고 그냥 이게 막 옮겨서 7,500명에서 2억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 전혀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동물 간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전이되는, 동물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바이러스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페인에서 시작된 조류 독감이라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이 조류 독감이 유행하게 돼서 무려 5천만 명의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과학이 더 발달해서 이 전염병이 잠잠했는가 싶었는데 밀레니엄 시대 2002년도에 사스가 대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좀 양상이 달라진 것은 대중교통, 특별히 비행기의 발달로 말미암아 일일 생활권이 되다 보니까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이 전 세계로 뻗어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2009년도에도 신종플루라는 바이러스가 나타났고 2015년에도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나타났는데 치사율은 높았지만 그래도 전염성은 좀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에게 이것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것입니까? 이건 보통 놈이 아닙니다. 깜깜이 코로나도 있어요. 그래서 전혀 코로나가 안 걸린 줄 알았는데 보균자가 됐다가 그냥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될지는 모르는 것이 무려 20%나 되는 무서운 놈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온 바이러스의 20세기, 21세기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물 중에 바이러스가 160만 개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30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에 박쥐인지 천성갑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쪽에서 왔다는데 어떤 동물에서 어떻게 사람으로 전이되어 올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160만 개나 되는 이런 것을 다 유전자를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 것은 이러한 전염병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형태의, 더 무서운 형태의 전염병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재림의 징조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림의 직접적인 징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하반절을 25절부터 27절까지 확대해 놨는데요.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봅니다.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들이 있겠고, 거기에 무슨 이상한 일들이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나여 혼란한 중에 기절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다에서 나중에 무슨 소리가 나는데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때 밤에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이 기절할 거는 나중에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살펴보시면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도시가 한꺼번에 없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늘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바다와 땅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마지막의 천체와 그리고 바다와 땅에서 일어날 징조 사이에, 전염병과 그 사이에 한 개의 더 징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 전에, 하늘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파도와 땅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며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직겸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이것, 그 다음에 하늘의 이상과 바다의 소리와 그리고 땅의 지진,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성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죽임당함, 순교의 현장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도 가족을 넘겨주어 죽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염병 이후에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방금 전까지는 세상에 벌어질 일이고 교회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일까요?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그때 끝이 오리라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파는 계속될 것이며 아까 얘기했던 재앙들, 4가지 재앙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 재앙들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천체의 대재앙이 일어난 사이에 대대적인 핍박, 요 사이가 어떤 것으로 일어나게 될지 교회만을 가지고 따로 얘기했습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 이것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이제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 믿는 사람 세례 베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복음 전파지만 마지막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실 것인데,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게 되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가 어느 정도 끝나갈 시기가 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교회를 키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즘에 우리 은재는 잘 모르겠지만 키가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키질을 많이 했어요. 키질이 뭔지를 보여줄게요. 참고로 저게 나오신 분은 저희 어머니가 아니십니다. 우리 어머니 비슷한 인상착의 된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아니세요. 저게 키질이에요. 저기에다가 곡식, 여러 종류의 곡식들을 넣고 까불까불 하게 되면 무거운 것은 안쪽으로 오고 가벼운 것은 저 바깥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까불까불 하면은 쭉정이는 다 저쪽으로 날아가고 알곡은 안쪽으로 모이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키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키질을 하신다. 그의 손을 들고 키를 들고 키질을 하시게 되는데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추수가 되게 되면 먼저 익은 건 나중에 익은 것 갖다가 마당에 널어놓습니다. 그러면 마당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 밟을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모아다가 빤 다음에 키질을 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가져가야 될 거 가져갈, 우리 곡식으로 쓸 것은 곡식으로 쓸 것을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제 복음 전파가 끝날 무렵에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무슨 상황이냐? 주님께서 키질을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할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이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믿는 그 사람들은 이 목숨을 걸고 이때는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나는 주님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종말의 징조에 관하여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이로부터 어린 양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7개의 도장이 찍혀있는 두루마리 둘둘 말아있는 그것을 하나씩 떼면서 나가게 될 때에 환상이 보이는데 장차 되어질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얘기하는 내용이나 어린 양이
나중에 7인으로 봉인된 글 떼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인을 떼실 때 세상에 일어날 미래 일을 얘기했는데, 그때 첫 번째 일어날 일은 4마리 말의 출현입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떼게 될 때 4마리 말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말은 흰 말, 두 번째 말은 붉은 말, 세 번째 말은 검은 말,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탄자들이 다 있는데 상징적이에요. 첫 번째 흰 말은 마태복음 24장에 하면 천국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가 계속 될 거예요. 이 말이 계속 달려, 네 마리 말이 계속 달려가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두 번째 이 붉은 말은 이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전쟁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검은 말인데요. 배가 고파서 굶주리면 시커멓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상징하는, 다 나와요. 요한계시 6장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이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흔들흔들하는 상황이 된 것은 이제 이 지구상이 계속 돌아가야 될 그 마지막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복음 전파가 끝날 시점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염병 다음에는 크고 무서운 일이 하늘로부터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중간에 대대적인 핍박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가지 일이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순교자가 그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호소합니다. 우리의 피를 신어, 다시 말해서 대대적인 성도들에 대한 핍박으로 순교자가 발생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5번째 인이고, 6번째 인을 떼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하늘에서 이상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늘에 해가 빛을 잃어버린대요. 거뭇게 변해버린대요. 그리고 달은 붉게 변한답니다. 그리고 별들이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 일은 없잖아요. 이게 마지막 종말의 징조예요. 그리고 이 바다는 성난 소리로 막 하는 소리가 밤마다 들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시간이 되면. 그리고 산과 도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막 침몰되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6장에 말하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면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그 나팔이 울려 퍼진과 동시에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 전염병은 정말 바로 코앞의 지점이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될, 지구상에 계속 있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의 마지막 시점이고, 이제 진짜 종말의 징조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의 중간 시점에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과 더불어 순교,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오늘도 키즈를 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상황은 이 하나님의 구원 쪽으로 속할 거냐, 멸망 쪽으로 속할 거냐를 가르는 기준선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최대의 지금 그 위기 상황이라고, 교회로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전 세계가 없었어요. 이런 아주 최대의 지금 알곡과 쭉정이란 나누는 바로 그 시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때에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시고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끝까지 믿고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주님이 키질하실 때, 까불까불했을 때 믿음이 없어서 점점 주님의 예배도 덜 드리고 점점 주님을 멀리 갈 것이 아니라,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붙어 있겠다라는 강한 의지와 각오로서, 성전에 나올 때는 사실 예배에 집중하기 좋아요. 집에 있어 보세요.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아멘이 제대로 됩니까? 저도 설교해 보니까 성도가 없이 설교하니까요,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멘 해줘야 제가 뭔가 답을 좀 할 텐데 반응이 없는 데다가 내가 설교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사도 믿음이 사라질 것 같아. 막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럴수록 더 내 앞에 지금 목사님이 계신다. 비대면 예배를 드신 분들, 내 앞에 지금 목사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저는 비록 성도들이 없어도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있다고 간절한 심정으로 전해서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될 시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에서 전도의 시기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제주도에 어느 목사님이 부부가 경기도 용인에 있는 모교회의 은퇴 목사님이세요. 설교를 하러 왔다가 감염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염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제주도 어디겠죠? 자우지간 거짓말로 얘기한 거예요. 어디 갔다 왔는데 그 서귀포에 있는 무슨 온천 여기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부부가. 근데 거기 갔다 온 것을 속인 거예요. 안 갔다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 갔다 왔다 하니까 GPS 추적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세상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가지고 그때에 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다행히도 제주도 사람은 한 사람도 안 걸렸대요. 제주도 사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외부에서 온 사람은 지금도 연결하고 있다는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목사가 그 감염을 시켰다라고 하니까 그 언론 보도를 본 사람들이 옆 밑에다가 이렇게 반응을 보일까 합니까? 리플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는지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건 모함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잘못된 판단도 있으나 반응을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통당과 빤스 목사 집회에 참석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이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화가 나 있다는 거잖아요. 선량한 자영업자들은 저 목사 부부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기사 부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사랑한 적이 있나? 항상 자신들이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종교인은 이단으로 매도하고 결혼도 같은 기독교 교인이 아니면 반대하는 게 그들이다. 결국 겉으로는 착한 척 살아가는 척 지들밖에 모르고 아집과 꽉 막힌 태극기 구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이쯤 되면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국가 와해단체, 와해 집단쯤이지 교회에 꼭 세금 걷어들여야 한다. 어릴 때 교회 다니면 다 정직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다. 사회생활하며 예수쟁이들을 많이 봤는데 그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시기 질투에 열등감 쩌는 인간들이 다 예수쟁이더라. 거짓말도 밥 먹듯 하고 징글징글하다. 최소한 거짓말에도 하지 말아야지. 우리를 비롯하여 하여간 지금 저런 것도 목사라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가르치더냐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많은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단 하나도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즉 기독교의 지금 깊이와 기독교 혐오성은 하늘을 찌르게 됐어요. 앞으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 외부인들한테 기독교를 전하면 10년 아니 100년도 다시 이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저 남쪽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비대면 예배를 국가하는 것을 거부하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한 데도 있어요. 그들의 어떤 그 신앙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저도 기독교인이니까,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저도 귀하게 보니까, 저도 그분들의 그 주장은 뭐 틀리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국가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번에는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는 기독교만 어떤 다른 요인도 없는데 기독교만 했을 때 저는 상당히 이것이 기독교 핍박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볼 때에 제가 이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성경 사례와 모든 걸 다 동원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기독교 박해인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강제 행정명령은 기독교 박해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깊이 고민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구약시대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성전을 파괴해서 성전이 없어졌어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고 신앙이 없어졌느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신앙이 없어졌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70년 동안 그 믿음을 지켰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다고 말이죠.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 예배, 이 대면 예배를 지금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지, 현장 예배, 교회당에서 나와서만 예배한다는 것을 핍박으로 보면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너는 우상에 절하라, 그것은 신앙을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불물부 속에 들어가는 거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죽잖아요, 신앙이. 근데 기도하지 말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건 죽으더라도 저항한 게 아니라 그들의 법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는 설령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당하겠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잘하는 것이지, 현장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리라는 것은 국가적 탄압이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지 않았어요. 그건 과도한 이야기입니다. 절반은 막을지는 모르지만 과도한. 왜? 321년까지 예배당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로마 치하에서는 예배 모이면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각 가정으로 또는 무덤의 밑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말했습니다. 잡혀가면은 로마의 황제에게 당신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든지 그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지나고 향을 피우면 너를 살려줄 것이고, 너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너는 죽일 것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물어봤을 때 세 번까지 오직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했으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신앙을 갖는 것을 핍박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것은 저항해야 될 문제지만, 비대면 예배는 기독교 탄압이다 하면서 이 지금 엄중한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가 하는 시스템을 허물어뜨리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지, 현장 예배를 고집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 외골수다, 저건 완전히 이기주의 집단이다, 저것들은 혐오 집단이다, 지네들만 모른다, 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들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런 상황에 이미 처해졌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제는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말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쭉정이로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때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그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무서운 것은 앞으로다라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한 도시가 날아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지진이 나가지고 움직이는데 도시 하나가 사라지고 섬이 사라지는 이런 상태가 온다 그 말. 저녁마다 이 바다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잠을 잘 수 없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 전염병 갖고 흔들지 말자는 거예요. 이 전염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가 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막 무서워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그럴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그 생명을 보존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주님이 나를 데려갈 때 되면 데려간 것이고 나는 살려줄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때 다른 사람을 깨어나서 우리가 그 두려워 떠는 사람을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아이고 우리, 그런 어리석거나 얕은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이야말로 나의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리적인 핍박이 있는데 핍박의 상황을 주님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형제가 형제를 내어주게 되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고발한다는 거잖아요. 저 미치광이, 저 예수 믿는 미치광이 완전히 사이비 집단, 신천지보다 더 나쁜 놈들, 지네들만 아는 이거 우리 아버지입니다. 잡아가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상황은 반드시 도래할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내 가족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지 않으면 그때 나의 원수가 될 수가 있다고 말해요. 지금은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어요. 이제 세상 사람 전도하기 어려워요. 대한민국 10년, 20년 지나도 이제 전도 안 될 거예요. 내 가족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가족은 만날 수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왜 지금 대한민국이 됐습니까? 전 세계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고, 죄를 지어도 과거에 현재 미래 다 용서받다니까, 죄를 짓고도 아주 뻔뻔스럽게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지금 총체적으로 드러나서 기독교가 욕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만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회개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할 때죠. 특별히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 내가 우상 숭배했던 죄는 귀신이 넘어갑니다. 귀신이.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전도하려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귀신들을 제거해야만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아무리 얘기하고 돈을 10만 원씩 주면은 예배 참석하면 10만 주겠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 그 속에 귀신이 말을 듣지 못하게 지금 꽉 잡고 있는데. 그럼 귀신은 어떻게 나가느냐? 오직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그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날마다 제가 나눠준 이 회개 기도문, 조상들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다 1시간 이상씩 할 수 있는 아주 기도.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이 책을 보시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회개를 지금 해야 되는 건데, 조상들이 지은 죄,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에게 귀신이 사라지면 우리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그리고 나도 이제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 회개하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대로 하면.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진짠가 봐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진짠가 봐요. 어머니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때가 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대가 점점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복음 전파와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이 이렇게 순환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끝자락에 와 있어요. 이제 진짜 무서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중간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상황이 오는데, 세상 사람은 교회가 무슨 돈 버는 집단인 줄 알아요. 영혼이 천국 가는 문제하고 세상 문제 전혀 다른 문제인데 몰라요. 전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죽은 다음에 문제가 우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회개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나타나게 되면 불신자도 어느 날 이해하기 올 텐데, 그때까지는 너무 시간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적당히 믿다가 쭉정이로 떨어져 나가실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일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위기 상황에서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신앙하고 일하는 것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 기회에 꼭 자식들, 부모들 전도해서 진짜가 찾아올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가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기가 곤란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때 주님을 부인하고 말 건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 가족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꼭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